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네, 종료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이 잠깐 끊겼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할 텐데요. 29분,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잠시 좀 더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예배함은 하나님의 초대하심에 대한 응답함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로,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었던 우리의 죄와 과오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더 많이 의지하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 삼아 주인 삼아 살았던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깨끗게 될 것을 믿고 의지하며 다 함께 참회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3월 28일 유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온라인과 오프라인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 다 아시나요? 네, 다 아시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는 그 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마지막 절인데, 사실 벌써 이렇게 됐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번에 제가 사순절 딱 그 첫 주에 제가 인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 이제 부활주일인데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얼마나 좀 의지하고 하나님을 좀 더 찾았나 좀 생각해보면 막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를 정말 사랑하시고 저희를 정말 아껴주시고 그 힘든 그 마음들 모두 치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힘들 때에도 사실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게 되는, 아니면 하나님을 좀 찾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좀 그런 마음을, 그런 상처받거나 아니면 세상적에 좀 힘들었던 그런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을
찾으시면서 구하시면서 예배를 통해서 좀 회복하시면서 이 종려주의를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단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아멘.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른 채우고 아멘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주님 더 찬양을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저희 시간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목소리로만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정말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주님을 저희가 찬양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찬양을 더욱더 받아주시고 좀 더 주님 한 분만을 저희가 찬양을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저희 예배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만 경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끝난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오늘 주님 함께 하시고 그 마음에 오늘 주님의 그 위로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저희를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기도하심으로 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윤인의 청년의 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유스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가 여전히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힘든 요즘에도 방황하지 않고 매 주마다 주님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고난 속에서도 혼자 문제들을 헤쳐나가려 하고
그 안에서 무너졌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줄지 않는 요즘 감염되는 사람 없도록 마지막까지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각자의 삶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유스 늘 곁에서 지켜주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스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고 있는 임원, 리조이스, 셀 리더들과 이승영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지체들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한 주간도 은혜 받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안 나왔는데 오랜만에 나와서 반갑고요. 벌써 28일이에요. 4일 뒤면은 4월입니다, 여러분. 뭐 했다고 4월이니. 네, 넘겨주세요. 네, 오늘은 이제 종려 주일인데요. 솔직히 저는 종려 주일이 뭔지 몰라서 검색을 해봤어요. 뭐였더라? 죄송합니다. 부활절 바로 전주를 종려 주일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네이버 감사하고요. 자,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넘겨주세요. 지금 딜리버리가 한창 진행 중이에요. 받으신 분들은 여기 없겠죠. 네, 저도 안 받았습니다, 아직. 딜리버리가 진행 중인데 저희가 이제 셀 리더를 통해서 이제 스케줄 각자 맞춰야 돼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실 건데 장거리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직접 가시니까. 네, 뭐 제주도 가셔도 목사님이 가실 거고요. 네, 거제도 네, 환영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가셔도 목사님이 직접 사비로 가실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지금 모자 쓰고 이제 얼굴 가리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은 다 저희가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초상권이라고 하나요? 네, 저희가 다 지켜드립니다. 지켜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간단한 한 1분 정도 영상을 찍나요, 저희가? 네, 그 1분 정도 영상이 있는데 이제 그때 뭐 자기 근황 뭐 놀면 뭐네 했던 것처럼 뭐 저는 뭐 오늘 뭐 하고 있고요, 요새 뭐 하고 있어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청년부를 향한 이제 뭐라지 응원 문구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를 좀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주마다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번 주 누가 받았다, 누구가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요. 네, 다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네, 생각하고 있어요, 미리. 그리고 셀이 없으신 분들은 목사님이 직접 연락을 주실 거예요. 그 연락을 받아서 이제 개인적으로 목사님과 1대1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부럽습니다.
자, 다음이요. 뭐라 써 있는가? 이제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그리는 부활이란 거 진행을 한다는데 이게 1층 로비에서 뭐 참여할 수 있다는데 이제 제가 자세히는 잘 몰라서 좀 이따 목사님이 나오시면은 이제 말씀해 주실 거고요. 또 이제 저희 뭐 4번, 5번들 똑같듯이 네. 이제 청년부는 저희 항상 뉴스 채널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다시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은 꼭은 아니더라도 시간 되시면 이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저희 인스타그램 매주 올리고 있으니까 하트 꼭 눌러주세요. 저도 누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3월 마지막인데 저희 신입생 한 명이 오늘 예배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본인인지 모르고 고개를 휘저기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자기인지 몰라요, 지금. 자, 올해 20살 되신 신입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아직도 본인인지 모릅니다. 자, 가운데로 와주세요. 가운데로. 자, 앞에 보시고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20살이 된 이소원입니다. 네? 하고 싶은 말 없는데. 퀴즈 열심히 맞추겠습니다. 자, 이제 예배 계속 나올 거니까 나오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앞으로 나오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네가 왔다라고 알려줬는데 애드립을 친 거야, 여준이가. 어쨌든 네, 퀴즈 잘 맞춰주시고요. 여기 그 외에도 이렇게 제 머릿속에 어렴풋하게 있었던 얼굴들이 오신 분들이 또 오늘 특별하게 또 있어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반갑고 누군지 궁금하시죠? 비춰드리지 않을 거예요.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오세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따가 지금 인사하세요. 들어보고 안녕. 와, 이게 얼마만이야? 이름은 부르지 않을 거예요. 궁금하면 다음 주에 와요. 네, 이제 주중에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계기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계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당신의 피조물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제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오늘은 또 종려 주일이어서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당시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천재 창조주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상징적인 장소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 왕으로 오시니요 찬양 받으십시오, 이렇게 찬양했었던 날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왕의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러지?
왕의 발걸음이라고 하나요? 입성하는 날. 그러면 내가 믿고 있었던 겁나 크고 강한 그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오셔서 상징적인 장소로 지금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잘 차려져 있는 어떤 보좌와 왕의 자리, 거기에서 왕에 걸맞는 어떤 능력들과 일들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런 식으로 사역하지 않으시죠. 시작 자체도 인간의 모습이었고, 그것도 건장한 30세의 청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그리고 천지의 창조주로, 온 만물의 주관자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조이스 찬양팀들은 아시겠지만 이 절기가 되면 찬양 선곡을 하면서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빠져요. 영광의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 두 개가 너무 다른데 그 두 분이 같은 분이라는 거죠. 네. 말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게 우리 안에 잘 소화되지 않는다라는 건 알아요. 전들 다르겠어요. 저도 계속 소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소화시키는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들어있는 거죠. 오리와 모순 덩어리인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헷갈리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를 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온 만물의 왕인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사건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안에, 우리 주변의 그 어떤 것도 감히 내가 좀 높은 사람이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시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크십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식 속에서 가장 크신 왕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큰 두려움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안 읽었네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과 46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사순절의 절기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여준이가 검색해서 알아보고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 나귀를 타고 입성해서 걸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아까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그 노래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했었던 거를 해서 이제 명명되었어요. 종려주일이라고. 알다시피 입성 후에 일주일 동안 사람들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은 영광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쁘게 선포하는 날임과 동시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네, 그래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예배 메시지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장 처음 하셨던 성전 정화, 성전을 청소시켰던, 마리 청소지 가서 이렇게 다 뒤집어 엎었던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좀 의미를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누군지 아시죠? 누구나요? 퀴즈, 아직 퀴즈 아니야? 네, 로다주. 네. 아이언맨으로 잘 알려 있는 아이언맨.
자, 마벨 유니버스의 탄생을 알리는 아주 상징적인 영화인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이죠. 원래 이 토니 스타크는요, 무기 회사의 대표입니다. 영화 안에서 그래요. 엄청나게 머리가 좋고요, 천재적인 재능으로 각종 설비를 만들어서 세상을 이롭게 만들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Ms. Brown, it's an imperfect world, but it's the only one we've got. I guarantee you the day weapons are no longer needed to keep the peace, I'll start making bricks and beams for baby hospitals. You rehearse that much? Every night in front of the mirror before bedtime. I can see that. I'd like to show you firsthand. All I want is a serious answer. Okay, here's serious. My old man had a philosophy. Peace means having a bigger stick than the other guy. That's a great line coming from the guy selling the sticks. My father helped defeat the Nazis. He worked on the Manhattan Project. A lot of people, including your professors at Brown, would call that being a hero. And a lot of people would also call that war profiteering. Tell me, do you plan to report on the millions we've saved by advancing medical technology or kept from starvation with our IntelliCrops? All those breakthroughs, military funding, honey. 자, 이렇게 믿고 있었던 스타크인데요. 근데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들과 자신의 비상한 그 머리가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기를 생산해내고 거래되는 것에 사용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What you just saw, that is your legacy, Star. Your life's work in the hands of those murderers. Is that how you want to go out? Is this the last act of defiance of the great Tony Stark? Or are you going to do something about it? Do anything, they're gonna kill me. You. Either way, and if they don't, I'll probably be dead in a week. Well then, this is a very important week for you, isn't it? 자, 음모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잡혀 있으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현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결단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룩해낸 기업의 모든 명예를 포기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죠. I saw young Americans killed by the very weapons I created to defend them and protect them. And I saw that I had become part of a system that is comfortable with zero accountability. And that is why, effective immediately, I am shutting down the weapons manufacturer division of Stark International until such a time as I can decide what the future of this company will be, what direction it should take, one that I'm comfortable with and is consistent with the highest good for this country as well. 네, 이 결단으로 인해서 이제 산업이 그 기업이 휘청휘청하게 되겠죠. 옆에서 이렇게 빡빡이 아저씨가 이렇게 동업자인데요. 이로 인해서 이 동업자가 이제 자신의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음모를 꾸며서 이 토니 스타크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음모에 휘말린 토니는요, 자신의 지식이, 자신의 어떤 천재성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선한 일에 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옛 동료인 저 빠박이 아저씨와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언맨이 탄생하게 됩니다. I'm Iron Man. 잘 알고 있는, 많이 봤을 법한 영화인 것 같아요. 성경의 이야기가 좀 빗대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중요한 거는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감옥, 동굴에 갇혀가지고 나는 곧 죽을 건데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토니 스타크가 말하는데, 그 사람한테 말하는 잡혀 있었던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당신의 천재성과 당신의 무기와 당신의 지식이 나쁜 악당들에 의해 오용되는 것을 그냥 참고 있을 거냐라고 물어요. 오용되는 것을.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배경이 되는 성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의 상징 정도를 넘어서 그들의 민족의 역사,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그런 이 성전에 그리스도로 이름을 꽤 많이 이제 떨친 예수가 입성하였습니다. 자, 이 성전의 원래 모델, 이 성전의 원래 모델은요, 이게 성전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이 성전의 원래 모델은 이 성막이에요. 출애굽 시절에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성막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이 부족해서 불안해하는 당시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많이 봤죠? 저희 민수기 보면서.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모세와 사람들로 하여금 만들어내게 하신 이 성막은요, 여러 가지 이 안에서 제사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연결입니다. 뭐라고요? 연결이요.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연결 통로로서 이 성막은 제작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의 죄를 대속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이 제사를 통해 다시 링크가 되는 거죠.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제사 잘 받았어, 네 마음은 잘 알겠어, 내가 지금 너랑 연결돼 있어 라는 신호로서 아까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그룹 사이에 불꽃이 딱 일어나게 돼요. 그 불꽃이 상징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였었단 말이에요. 이 성막의 모델이 발전해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목적과 의미는 달라지지 않아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상징이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은 성전의 이 영적인 역할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이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해내신 이 성막, 성전 모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우리와 함께 있구나, 내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기능을 했단 말이에요. 감사한 거죠. 조금 닮았죠? 저희가 드린 예배하고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자, 어쨌든 이 성전이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예수님이 저희 되게 조용하게 만들었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소위 이렇게 확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분노를 쏟아내시는 장면이에요. 진짜 세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제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이제 이렇게 컨텍스트가 있겠죠. 상황이 있겠죠. 그냥 마이크 대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댕기시다가 이것저것들을 보시고 들으시면서 이 분노가 뻗쳐서 뿜어내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랬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자, 지금부터 이걸 볼게요. 자, 지금 때는, 시기는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최대의 절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됩니다.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때 당시는요,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드렸으면 했어요.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그곳으로 모였어야 돼요.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리고 제사, 예배를 드리는 시기는 이 절기, 6월절 절기란 말이에요. 모든 팔레스타인과 외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 날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안팎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진짜 이 안에 바글바글 모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진짜 바글바글. 자, 거기에서 아주 익숙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화폐를 바꾸어 드립니다. 수수료 싸게 해드릴게요. 여기로 오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는요, 이 가이사 황제, 그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이제 동전, 화폐로 이제 통일된 상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가이사 화폐라고 해요. 가이사 황제의 모습인데요. 근데 이게
당시 그 이스라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로마의 화폐가 불경한 것이다라고 취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낼 때에는 로마의 화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화폐인 세겔이라고 하죠. 이 세겔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여기저기에서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헌금을 낼 때, 그래서 그들의 동전이 아닌 반드시 저 세겔을 가지고 헌금을 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필요할까요? 환전소가 필요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을 가서 저 세겔로 바꾸어서 헌금할 수 있는 환전소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는 저 도구를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장사꾼들의 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위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환전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니는데 여기서 막 수수료 싸게 해드려 이런 소리가 있는데요. 또 하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헤헤헤헤 이런 소리들이요. 동물의 울음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막 또 들려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막의 영적인 역할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믿었어요. 이건 기억하시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의 모습이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참회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걸 하나님께 좀 고백하고 사죄의 선포가 있을 때 뭔가 우리 안에 어떤 이제 됐다라는 느낌을 조금씩 받잖아요. 틀린 건 아닌데 구약 시대에는 그것에 아주 상징적인 실제로 필요한 실천들과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걸 제물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집에서 키우던 양과 염소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죄를 대신 물어서 그 제물을 바치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나갔다라는 겁니다. 이런 양과 염소를 집에서 가지고 왔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자,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요, 그냥 지나가다가 옆에 앉아서 물 먹고 있는 양과 염소를 데리고 와서 그걸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일하던 자신의 소중한 재산이자 정성이 묻어있는 그 가축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양과 소의 목숨을 통해 자신의 정결함을 얻을 수 있고 그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 바로 이것이에요. 그들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재물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한 켠에서 어린 양과 송아지를 데리고 장사치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사에 사용할 흠없는 양과 염소 여기 있습니다. 작년 6월절보다 더 저렴해진 가격으로 이 정결한 속죄 제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성전의 모습은 말 그대로 난장판입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여요. 헌금을 환전해 준다는 인간들의 소리나 자신의 속죄 제물을 구입하겠다고 몰려든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 진짜 썩을 대로 썩었구나 그때 당시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성전의 모습은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한순간에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좀 더 편의를 찾다 보니 이러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들의 문화에 어울리게끔 변천됐었던 거죠. 거룩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 환전하는 사람들이 세워졌을 것이고요. 그 어떤 동물보다 흠없이 키워진 동물 전문가가 그들에게 필요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제사에 필요한 현실적인 필요 요소들을 채우다 보니 성전이 원래 있어야 하는 목적, 성막과 성전이 원래 세워졌던 그 목적 뭐였죠? 성전이 원래 성전이 있는 목적, 성막의 목적, 이응기억, 연결이요.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연결, 그것을 위해서 성전과 성막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거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그 안에 채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헌금을 환전하며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다라는 안도감과 행복보다 다른 때보다 저렴해진 수수료로 행복했고요. 헌금을 마치 그들이 세금 내는 것처럼 의무감만 가득한 채로 그 성전을 방문했을 거예요. 아, 올해에는 좀 수수료 적게 해서 환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요. 자신의 삶과 조금도 연결점이 없는 작고 어린 예쁜 양 한 마리를 돈을 내고 사면서 이 양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그런 안도감과 평안, 감사함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냄새나고 시끄러운 양을 제물로 보내서 내가 오늘 이 절기에 해야 하는 이 제사를 끝내야 한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의 간절함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절기가 있고 예배 처소가 있고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해줄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의 간절함은 점점점 없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끝장나는데,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연결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난 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건데, 그 간절함이 그들에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난 제사만 지내면 돼. 이거 하나만 남은 거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결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 채로 이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아니고 제사 지내는 제사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 예수님이 뒤집어 엎은 거죠. 그리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긴 기도하는 집이야. 괄호치고 니들이 장사하는 데가 아니고 하시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런 상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경 속에서 보는 예수님은 딱 봤을 때 예수님 딱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아무도 몰랐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알아차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만 그런 상상을 해봤나요? 해보시면 좋습니다. 해보면 해보실수록 되게 부끄러워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 나한테 찾아오셔서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과 예배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일을 하실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청년부 예배당에 그리고 이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지금 내가 예배하는 이 방 안에 집과 내 삶의 상황에 우리 주님께서 방문하신다면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자문하고 그리고 반성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 이때에 우리를 스스로 조금 괴롭게 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지라는 마음으로 반성하기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나는 지금 그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예배를 열면서 예배 부름이죠. 항상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퀴즈 내야겠다. 자,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 부름에서 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을 아시는 분은 네, 손 들고 답해 주세요. 알만도 한데. 역시 한 분씩, 오프라인 한 분과 온라인 한 분씩. 우리가 청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조이스야, 너희들은 항상 같이 있잖아. 시작할 때 얘들아, 힌트를 드릴까요? 이 말을 하고 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으시는 분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앞에 뭐라 그럴까요?
오. 아, 저 혹시 전 예배 한번 들어보게요? 핸드폰을 꺼내길래. 네, 좋은 세상이에요. 네. 조금 더 힌트를 드릴까요? 자, 이렇게 해요. 예배하기 위해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모이신 청년부를 환영합니다. 우리의 예배함은 삐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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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리리입니다. 아씨,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오! 들었나요? 이 자식아. 네. 다시 한번 크게 말해줄래요, 진우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에 대한 응답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믿으시는 분들은 다 같이 예배하자라고 하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주신 거룩한 초대에 대해서 네 주님 하면서 응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묻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정성 들여 그 초대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예배를 대하고 있습니까? 자,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힘들어진 지가 벌써 1년이 넘었고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에 익숙해질 만한 시간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러한 예배에 익숙해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아까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찔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만 드리면 돼라는 생각으로 모든 편의를 가졌었던 사람들, 주일 이 시간에 예배만 드리면 돼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차고 있는 실제적인 자세와 눈빛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향한, 예배를 대하는 그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정말 정성스럽게 이 예배를 대하고 있는가? 나한테 지금 이 예배가 소중한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만족할 수 있겠노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적정한 헌금과 적절한 인사와 그냥 이 시간에 다른 거 안 보고 유튜브 핸드폰 열고 누워서 딴 거 보면서 가끔 창 내려서 카톡도 확인하고 이러면서 또는 다른 연관이 되는 동영상 보다가 또 예배 틀고 이렇게 하면서 아, 난 예배 드렸어라는 것으로 만족할 생각인 건가?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영적인 재물을 지금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네, 재물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우리는 집에서 기르던 우리의 애완동물 개와 고양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내 삶과 연결되어 있는 뭘 가지고 와야지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진 않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한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근데 그 편의는 우리 스스로 고안해낸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하신 선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럼 감격해야죠. 감사함이 있어야죠. 감정적으로 막 부릴 듯 그런 감격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 예배가 내 것이라는 생각에선 벗어나야죠.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진짜 소중하세요? 장담하건대 우리의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는 이 습관을, 내가 예배를 대하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이켜보는 이 습관을 잃어버리고
그저 내면의 평화와 안락함을 위해서 조금 평안을 구하기 위해 예배하는 것,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코로나가 있든 없든, 코로나가 가득하든 완전히 종결되든 우리는 예배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게 분명합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아니에요. 코로나 끝나면 신앙이 그리고 예수님의 분노가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겠죠. 너희의 삶은, 공동체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연결을 위함인데 너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시겠죠.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정의에 대해서 말하고, 일상에 대해서 말하고, 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거죠. 일상, 생활에서의 정의,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하는 행함들, 선함들. 네, 결국 신앙인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삶의 일상,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 이야기, 모든 이야기 자체가 다 결국은 영적인 거예요. 크리스찬들이니까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앞에 감격함과 두려움을 갖고 예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뿐만이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믿는 매우 상징적인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허락된 공동체의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된 이 청년부의 예배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감격할 마음이 조금도 없으면서 삶에서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환상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를 악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기도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내 관계는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고, 내 예배는 기도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곳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다라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예배의 현장일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성전의 일이 되어야 하고요, 사역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우리한테 거룩한 부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거룩한 부담에서 영원히,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의 머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그리스도라, 구주다라는 이 고백이 있는 한 우리는 여기에서 멀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한 부담을 갖고 떠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할 때 처음에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원한다고요. 뾰족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라고 다르겠어요? 응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응원해 주세요. 이제 빼박인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에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서로 그렇게 응원해 주세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 너 되게 빡셀 것 같아. 아, 택조야, 와, 군생활 진짜 빡시겠다. 응원할게. 이 말로 격려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니까요. 성전이신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서 무엇보다 예배의 현장에서 헛된 장사치와 편의주의가 모두 거두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저의 삶에서도 내 직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겼던 그 예배의 감격이 제 안에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응원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왕이 되십니다.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고, 그 왕 되신 주님께서 보잘것없고 비교조차 필요 없는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 다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마주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간절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체들과 함께 동행하며 이 삶의 발걸음들을 하나하나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이것이 영원한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주님, 우리의 삶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사겨야 하는, 추구해야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또 그것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삶이 참된 복된 삶이고 거룩한 삶임을 주여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사오니, 주여 그 삶 가운데 그 주님의 끊임없는 초대에 기꺼이 끊임없이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 돈과 시간과 열정과 섬김과 땀방울과 삶의 모든 것으로 기꺼이 주께 드리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명 따라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증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어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믿고 삶과 관계와 예배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유스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